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오늘 금요일 새벽 마지막 새벽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든 몸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쌓인 피로함과 염려,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마음의 무거움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열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과 또 기도하는 마음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지만은 참 새벽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조용한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시끄러울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또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가죠. 사람의 말에 부딪히고 또 관계에 부딪히고 억울함에 부딪히고 또 내 자존심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저 사람도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나를 무시했잖아. 그냥 넘어가면은 안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걷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사실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보복하지 말고 사랑해라.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윤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삶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복수를 장려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의 눈을 다치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눈만 다치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눈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과도하게 갚지 말아라.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말씀이 왜곡이 돼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분노를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어요. 성경에도 말했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만두면 안 돼. 똑같이 갚아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정의를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개인의 감정적인 보복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에서 나온 복수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뒤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단순히 맞아도 참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대부분 손등으로 이렇게 오른뺨을 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너는 나보다 아래야. 너는 사람 취급받을 가치도 없어. 이런 멸시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모욕받으면 더 크게 모욕하라고. 무시당하면 더 크게 밟아주라고. 지면은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때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고발을 해? 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더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짐 들어 라고 말을 하면은 강제로 1마일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권력이었고 억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조건 다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은 약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수의 사슬을 끊는 강함입니다. 세상은 상처받지 않으려면 더 독해져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에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를 미워해라.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명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만 적용했어요. 나랑 같은 편은 사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미워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좁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해라. 원수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설레게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은 결국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바꾸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이 꼭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미움의 독을 빼시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해와 비는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그런 것은 착한 사람에게만 옵니까? 아니죠. 악인에게도 해가 뜨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시는 사랑, 바로 주권적인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도 자기 편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7절에 뭐라 그래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은 어때요? 아주 무겁고도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은 더 무겁고 아주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안 되겠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처럼 어떻게 온전하라니 내가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말은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완성된 그리고 성숙한 목적에 맞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상처를 갖고 싶어하고 또 억울함을 풀고 싶어하고 내 편만 챙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내가 참고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버지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냐?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좋아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내 마음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고, 또 복수는 정의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어둠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그 길을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보복이 아니라 기도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원망이 아니라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